는 그냥 앞에 모니터를 보고 간단하게 함께 압도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 예언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지금 우리가 삶 속에 남한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뺀 게 있는가, 도한 게 있는가, 그리고 내 생각을 넣은 게 있는가, 세상 사상이나 논리를 넣는 게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게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 전하듯이 우리는 순전하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암모스 8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요, 물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기근이 올 것이다. 동에서 서로 바다를 건너서 찾아도 찾지 못하고 기갈되어서 쓰러질 것이다. 청년들도.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기독교 방송이나 일반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세상 것이나 사람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할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형 종교의 영한테 묶이게끔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늘 얘기하죠. 이건 누구나 신학자나 누구든지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잘 먹어서 내가 양육이 되고 있다면 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죄에서 떠나겠지요. 예수님을 닮아가겠지요. 그리고 영적인 사역을 하고 주님이 하신 늘리고 값디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생명적으로 하나도 안 나타나면 지금 내가 주님과 지금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랍니까? 우리 찬양할 때 모두가 이 시대에 내 몸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내가 내 몸이 성전으로 하나가 되었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었고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됐는데 그분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분을 닮아가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신학적 교리적으로 바라보게. 그래서 지금 본문에 성경은 수없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지체 몸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분이 얘기한 것이 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한 것도 그분이고 용서하라는 것도 그분이고 봉사하라는 것도 그분이고 권능을 받으라는 것도 그분이고 귀신을 쫓으라는 것도 그분이고 병을 고치라는 것도 그분이고 예언을 하라는 것도 그분이고 뭐죠? 우리는 이 말씀을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없이 모두가 아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도덕적, 신학적, 교리적 이런 측면에서만 이렇게 겉틀듯이 하고 사람 생각과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설교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죠? 들을 때 상당히 지식적으로 교양 있어 보기는 하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의 양식이 되더라 안 해요. 어떻게 본다면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저같이 좀 말을 조금 더듬었던 것 같아. 박이 얼음 타듯이 쫙쫙 미끄러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영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엉뚱한 짓을 일주일 내내 하고 와가지고 오늘 주여 하고서니 막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면 주님이 제 설교에 함께 여러분 영혼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누구랑 함께 하죠?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자 그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으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불행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수없이 몇 년 10년씩 막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이 변화가 되들 않아. 죄에서 떠나들 못해. 영이 열리지도 않아. 주님의 제자 사역도 못해. 그러고 성경적인 지식이 아는 것만이 오히려 교만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종교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의 삶은 바울 사도가 잡혔을 때 빌릭스 총독에게 갔을 때 그가 무슨 바울한테 돈 좀 받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개인 면담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 도가 도대체 뭐냐 그래 제가 생각하면 이놈이 미친놈이지. 빌릭스 총독이 그때 바울한테 잘했으면 얼마나 큰 대우를 하늘나라 가서 지금 영원히 남았겠어. 근데 돈이나 생각나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래 하나님 도가 도대체 뭐냐. 바울은 잡혔으나 안 잡혔으나 감옥을 가나 어디를 가나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뭐랍니까? 하나님 도는 의와 심판과 절제입니다 하면서 의와 심판과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 도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가 두려워서 그냥 다음에 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의와 심판과 십자가와 희생과 핍박과 이런 것이 다 빠져버렸어. 설교에 부담스러운 건 다 빠져버렸어. 그러고 사랑한다, 막 은혜롭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막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면서 그런 걸로 다니 설교가. 그러니까 뭐죠? 누가 들어도 부담스럽더라 안 해. 기분이 좋아. 근데 하나님 지금 바울은 하나님 도가 뭐라고 할 때 뭐 아이고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한량없이 용서하시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니다 이거죠. 뭘 얘기했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절제하며 살이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죽이며 살이하고. 왜 이렇게 사느냐? 심판을 바라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 심판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뭐랍니까? 나같이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면서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영혼이 없다면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만물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10장 16절은 뭐랍니까? 양을 이리떼에 내보내는 것 같을 것이다. 어떤 사람? 주님의 진짜 제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인데 그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대우받는 건 뭐야? 양을 이리떼에 내보내는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잡아서 해당해서 채찍질할 것이고 그들이 돈도 달라고 안 하고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세상은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총독과 임금은 너를 잡아서 가두게 될 것이고 네 자식마저 너를 죽는 뒤로 내보내게 될 것이고 부모 형제마저 원수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 복음의 진리가 진짜 깨달아져서 진짜 신앙으로 진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면, 적당하게 된다면 아무 상관이 없지요. 오히려 저렇게 미대한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같은 저기 하면서 고수도 한번 칠까 하면 눈 한번 찍은 적 그렇지요. 한번 목 운동 한번 그렇지요. 다 따르는 거야. 그럼 노래하면 놀러 가면 더 잘 놀어. 그럼 믿어도 저렇게 미대한다고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패잡아 지기야지.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는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니라. 세세토록 몸부림을 치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이해가 이 형벌이 이해가 안 되면 가서 가스불에다가 1분만 손가락을 올려놔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지요? 이 성경이 진짜라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느냐고, 예수님이 오셨던 걸 어떻게 믿느냐고,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짱 하고 한번 보여주면 내가 짱 하고 내가 믿어 주겠다. 고린도서 5장 5절은 그래요. 지금 역사는 성령님이 증언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는 지금 80% 이상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 왔습니다. 귀신이 드러나고 성령님이 임하면 어둠이 결박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뜻이 막 내려오고, 이게 지금 그거나 하면서 그거나 즐기라고 지금 준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두려워해요. 옛날에 조직에 있던 친구가 하나가 와서 저더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호텔 가서 숙소를 정할 때 방 한 칸을 정하들 못한대요. 그 조직 일원들이 일체 전부 다 가서 그 층을 전부 다 인수를 한대요. 왜? 자기들이 평소에 가서 늘 밤중에 늘 남을 공격하고 남을 이렇게 살해하고 이렇게 한 것이 자기한테도 반드시 올 것을 믿는 거예요. 애들도. 그러니까 뭐야? 항상 두려운 거야. 항상 두려운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죠? 이 세상 사람들은 뭐죠? 돈을 많이 가진 지금 재벌 회사 아니면 대통령 막 저 사람들 마음 편한 것 같죠? 아니요. 수없이 두려움과 수없이 문제가 가득해요. 근데 우리는 뭐만 두렵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쓴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주님이 나를 좌정하고 주님이 창조주가 그분 장중 안에 내가 들어갔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망해도 좋고 어디를 가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왜? 그분이 늘 동행할 것이고 그분이 때가 되면 짱하고 역사하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킬 것이고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천대 내 자식까지 지켜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과 낙심과 막 이런 것을 불화살이 막 날라옵니다. 사람들이 왜 암 걸리고 왜 병들까요? 옛날에 우리 지금은 별로 없는데 여기다가 꽃 꽂고선 여자들이 이렇게 돈 돌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환양녀라고도 하고. 이 사람들은 절대 암이 안 걸려. 웃는 사람은 암이 안 걸려. 걱정하다 안 걸린겨. 두렵다가 안 걸린겨. 그래서 주님도 그래. 너희가 지금 저기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하면 암이 안 걸려요. 그래서 안 기뻐도 막 기쁘해야 막 그냥 막. 그래서 막 그냥 얼굴을 쳐다보고 막 주름을 옆 사람 주름이라도 보고 막 웃어대고 막 못생긴 거 보고 웃어대고 막 잘생긴 거 보고 웃어대고 막 웃어대. 그러면 세상에서도 이것이 엔돌핀이 이 뇌는 자기도 모르게 엔돌핀이 내려와요. 근데 걱정을 할 때는 뭐가 내려올까요? 노르안드린이라는 독성이 내려와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건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영어로 하면 귀신이 카미어 하면 귀신이 막 들어오는 거야. 정말이요. 아니 제가 거짓말 같으면 밤새 한번 걱정하고 두려워해봐요. 그 이튿날 어떻게 되나 막 몸 상태가. 기도를 조그맣게 뚫린 사람은 숨을 못 쉬어 그냥. 기도가 안 뚫린 사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질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걸 앓을 때 두렵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짜로 믿을 때요. 그냥 앓을 때는 아무 나에게 역사가 나타나들 안 해. 이것이 어떻게 해야 진짜로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황당하지요. 소설책도 이런 소설이 없지요. 최초의 천주가 짱하고 창조가 됐느니 뭐니,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지요. 근데 어떻게 내가 믿어야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영으로 늘 호호하든지 주님 안으로 들어가 보여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세계를. 그래서 이분이 내가 호흡을 하던 진짜구나. 호흡을 하듯이. 이것이 알고 이분과 교제를 알고. 성령님 뭐 하시는 분이죠? 축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이 통고. 이게 뭐냐면 코이노니아.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 선을 연결해주며 교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화를 시키고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 없는 이상은 이것이 믿어지들 않기 때문에 항상 아무리 말씀을 외워도 두렵고 아무리 말씀을 믿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설교하시는 분이 젊은이한테 막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믿을 때 지금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하니까 믿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안 믿어지네요. 이 청년이 진짜 옳은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믿습니다 하면 아멘 사실은 못 믿는 사람이 95%라는 저는 된다고 봐요.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전 재산을 다 팔아 같이 그냥 이 땅은 잠시 내가 있는 걸 100% 믿은 거야. 나는 잠시 여기 있다가 아버지 나라가 본향이고 여기는 잠시 있다가 가는 그 삶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랍니까? 너희 믿음을 점검해봐라. 네 믿음이 네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성령,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이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겠죠. 모든 것을 이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성경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뭐랍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아무리 지금 직분이 높아도 내 마음대로 사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가슴에 있는 자가 아니야.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자.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근데 그것을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이면 모든 거의가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모든 걸 결정을 한다. 자기가 결정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주님은 뭐라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갖고 와서 여기서 지금 기도원에서 수없는 강사들이 지금 무거운 짐을 질고 온 걸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가라고 하면 다 내려놨다 또 다 갈 때 다 지고 간다고 하는 게 현실이다 이거죠. 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그런데 저희 자녀가 있는데 저희 자녀가 제가 얘기를 합니다. 딸아, 내가 내일 너 어디 가는데 내가 10만 원 내가 해줄게. 갔다가 저기 여행 갈 때 써. 그러면 걔가 이 말을 얼마나 믿을까요? 100% 믿겠죠. 왜? 관계 속에서 나온 말이고. 근데 관계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보니까 신뢰도 안 가고 믿음도 서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님 안에
종교로다니 우리 여기는 전부 다 우리는 이 시대에 종교가 됐는데 아니에요.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삶을 살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남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뭐랍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헌데의 투성이로 다니 그 집 대문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배불리를 하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뭐랍니까?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나갈 때 리무진이 왔고 얼마나 화려한 장례식이 치러졌겠습니까? 근데 거지는 죽었을 때 그냥 막말로 세상 말로 옛날에 지게에다가 둘을 말라가지고서니 그냥 지고 가서 저기 하듯이 초라하게 장례를 치렀겠죠. 그런데 죽은 후에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지는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고 부자는 그 숨을 못 쉴 만한 뜨거운 형벌 속에서 불 속에서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아브라함 아버지야 나에게 그 나사로에게 물 좀 하나 찬물 좀 하나 손가락에다 찍어서 내 혀 좀 한번 줄 수 없느냐고 하며 애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호화롭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나를 위해서 즐겁게 사는 삶 이 땅에서는 인정이 되겠죠.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 아주 대단한 이런 단체 구의원인가 저기 한 사람이 부인을 그냥 골프채로 채 때려서 죽였던 거면. 그런데 심장이 파열됐대. 그런 놈하고 뭐하러 살아. 이게 맘대로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상당한 모든 걸 가진 유지지요. 맘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마음껏.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반드시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치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텐데. 근데 거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산 것을 꼭 거기서 얻어먹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나사로는 거기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 미랄이 되고 십자가를 지며 짓밟히며 조롱당하며 삶을 산 이 땅의 고통의 삶을 죽는 순간에 주님께서 영원하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주님께서 갚아 죽었다고 성경에 수없이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약속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랬죠. 내가 내 이름 걸고 맹세하겠다. 나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성경은 지금 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의 성경은 지금 이 땅에 천국은 영의 세계가 내려와서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는 적이 하는데 이것이 한없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야. 지식적 신학적 종교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옳고 지금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그것이 대세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이 시대에. 계시록에 사대교회가 나와요. 교회의 정의를 제가 한번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겠죠?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 이 땅에 온 천국을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어야 하는 게 이게 교회라고. 개인이건 단체고. 근데 이 사대교회는 이름은 풍성하게 유명했지만 알려졌지만 막 대단하게 막
이렇게 건물도 크고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나. 그러니까 누가 볼 때 대단해 보였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육적으로 볼 때. 하나 너는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시대에 수없이 니골라 교훈이 가득 찼었어요. 뭐죠? 사람이 육체는,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부패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져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냥 용서받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도 약간 그런 형태가 뭐죠? 믿고 영적 기도만 하면 마치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 또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또 이제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기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은혜로 받은 걸 부인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살으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지금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으라. 왜 그것은 다 빼버리느냐 이거야. 지금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빼고 도하는 게 얼마나 무섭는 걸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교회, 한국 교회는 누구든지 라우디게니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라우디게니 교회가 뭐라고 했다고 했죠?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니까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교회는 교회로서 죄를 안 짓고 그냥 교회 행사를 하고 그냥 같이 운영이 되고 뭐 유지가 되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하면서 그냥 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교회는 지금 이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는데 뜻도 미직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라는 거예요. 뭐죠? 주님의 불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는데 이 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방언도 하고 나도 그러는데 불이 왜 진동도 좀 하는데 왜 불이 들어? 그러니까 이 불을 항상 성령은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물이 푹 적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 조금 받으면 이게 뭐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술 취한 것 같더라. 여기 여러분들 지금 영이 가득 성령이 취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술 취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술 취한 것 같잖아요. 남들이 볼 때. 성령이 취하게 되면, 근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고 진동만 하고 뒹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슴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핍박을 해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칼로 잘라도 모든 걸 뺏겨도 막 불 속에 들어가도 막 죽인다고 해도 톱으로 잘려도. 히브리서 11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가히 그를 감당하지 못하더라. 세상이 그 무엇을 갖고도 그를 정지시키지 못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때로 여러분은 저를 대단하게 볼지는 모르지만 부끄러운 때도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냥 맨날 막 좋아서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제 스케줄이 어떻게 됐다고 했지? 일주일 내내. 저는 정말이에요. 너 앞으로 딱 한 달 남았다. 너 어떻게 살래? 한 달 동안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하면 저는 지금 사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월요일 날 슈퍼내추럴하고 안양에 가서 7시에 집회하고, 화요일 날 대전 가서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며 집회하고, 수요일 날 서울 집회하고, 목요일 날 광주 KTX 타고 가서 집회하고, 금토일 날 충주로 와서 집회하고, 주일 날 또 서울 가서 집회하고. 저는 남은 시간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할 거. 정말 아무리 저기를 해도. 왜? 이 땅에 남은 시간에 가장 보람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야.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해요. 주님의 형상을.
그래서 가슴이 뜨겁다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충주 13년인가 14년 되는데 우리 집안에 애경사가 없더라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애경사를 갖고 빠진 적 하루가 있으면 되시라고. 저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무슨 일들을 가요? 무슨 일들을 가요? 내가 알았어는 하긴 하지만 속으로 그냥 나는 나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루를 빠졌나 한번 따져보라니까요. 제가 사례비를 안 받는 목사가 13년인가 4년 동안에 하루를 내 사적인 우리 집안일로 다니 빠진 적이 있는가 한번 따져보라니까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딴 교회 행사로 다니 빠지긴 했어도. 왜? 제 가슴이 뜨거워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막 해외 사역이다 뭐다 그냥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눈에는 다 죽어 보여요. 많은 사람이. 제가 남은 시간에 이걸 던지지 않고 가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누가? 저는 원래는 저 하나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던 사람. 왜냐하면 제가 독자였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노면 깨질까 들으면 날려갈까 해가지고 얼마나 옛날에도 그냥 그 소고기 조림에다가 얼마나 저를 잘해줬는지 몰라. 그런데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항상 우리 집 앞에 옛날 공주 살 때 세탁소가 앞에 있었어. 그냥 저기 하면 나가자마자 옷 거기서 싹 매직기한 거 탁 흔들어서 입고 그냥 나 하나만 그냥 누구 조금 더 괴로운 건 나 견딜 들 못했어.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같이 자기 맛대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 것이 깨달아지고 이 땅에 누구든지 다 죽어요. 누구든지 조금 있으면 다 가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도 이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전부 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수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오감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세상을 사랑하라고 마음이 불화살이 날라와요. 겨우 여기에 들어오면 이제 그것이 막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도 막 생각이 나. 가스불을 잠그고 갔나 안 잠그고 갔나, 내가 돈 그걸 지불했나 안 했나, 마귀가 막 불화살이 막 들어와. 여러분, 종교 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라고 하고 생명으로 하나가 되듯이,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주님은 뭐죠? 그분이 아플 때 내가 아프고 그분이 슬플 때 내가 슬프고, 이게 하나예요. 하나. 부모 자식하고 보면 알지요. 그가 기쁠 때 내가 기쁘고.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너 또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으라는 거예요. 내 지혜, 내 스펙, 저기로 살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룬 것처럼 너희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자가 정답이고 그자가 아닌 게 지금 전부 다 지금 잘못 신앙생활을 잘못 가리킨 거다 이거야. 여러분, 또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부자다, 막 내가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주님은 그럽니다. 너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거 수치를 가리라고. 세마포가 뭘까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지금 흰 옷을 닦고 입으라고 해요. 제가 꽃사역을 할 때 저는 그게 보여요. 그게 느껴져요.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옷이, 지금 영적인 옷이 이게 영적인 면류관이. 주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메이커를 입고 백화점에서 백을 제가 미국서 가보니까 이화수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저게 5천만 원짜리 백이에요. 그래요. 여자 건데. 그걸 들었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거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뭘로? 영으로 다니 보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은 반드시 세마포,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내놓아야 해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과 다른 구분되는 삶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만 내놓는 게 아니라 희생되는 한 알이 밀알이 되고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삶을 또한 내놓아야 하는 게 이 기독교인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독교인이 진짜 이 복음대로 갔다면 세상은 기독교인을 박수를 칠 거예요. 근데 종교로 갔지 이 말씀대로 지금 삶이 없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너는 너는 부자라고 하나 가난하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욕해.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그것이 보여요. 저 사람이 연단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한국에 대형 큰 능력 받은 분들이요, 다 넘어가신 분들이 왜 넘어간지 아십니까? 능력은 받은 건 맞는데 연단을 안 받은 거야. 바울의 가시처럼 바울의 가시를 안 받은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바울의 가시로 이렇게 다지는 사람이 꽤 돼요. 제가 알기로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가장 중요한 게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보이는 거예요. 가짜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정이 부가 되고 부가 정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지금 미치겠어요. 제가 쳐다볼 때는 이게 보이니까. 차라리 안 보이면 나 할 일만 하면 그만인데 이 전체가 보여요. 제가. 여러분, 주님이 옷이 우리 위에 계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계시록 1장 14절에 주님이 요한 사도에게 나타나서 그가 뭐라고 계시하는지 보세요. 그의 머리털은 희기가 양털 같고 눈같이 희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는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면서 어디에 있다고 했죠?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거닐고 있어 지금. 여기에 거닐고 계셔. 그분은 올라가셨기도 하지만 성령이 그분이 영이 이 자리에 오셨고 지금 우리를 지금 쳐다보면서 늘 당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첫날 어제 얘기했죠. 너무나 이 길은 좁고 협소한 길이라고. 많은 이가 구해도 얻어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 천국문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런데 왜? 이 말씀들이 지금 한없이 무거워요. 근데 이 무거운 걸 무겁지 않게 전부 다 변질을 시켜놓으면 듣기는 편해요. 근데 사람을 바꾸들 못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주님이 원 스탠다드구나. 주님이 가장 지금 답안이구나. 내가 지금 이 부족한 부분을 나를 복종시켜서 이렇게 바꾸야겠구나. 이렇게 될 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말씀은 뭐야? 우리는 모두가 악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은 그 죄를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선으로 그분이 주인이 되면서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저기 하는 말씀은 그분이 주신 목적이 아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 점 이 전체가 주님이요. 전체를 다 아멘해야 돼요. 첫째.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지금 우리 오신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기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을. 그것이 영의 양식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거기서 실체적으로 만나시기도 하고 영으로.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의 신앙을 본받지 말고 저는 여기에 계신 분은 그래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도 많고 참 대단한 분도 많은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설교는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보고 이것을 이후에 지금 제가 죽은 후에도 볼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기다려져요. 제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다 가서 있으면 막 사람들이 막 올려올게 그러면
주님이 그럴게요. 이렇게 제가 네 동영상 보고 구원받은 애라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내가 이 땅에 반드시 이걸 이뤄놓고 죽으리라. 이뤄놓고 죽으리라. 저는 분명히 제가 주님이 앞에서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질되지 않고 죽기만 하면 제 동영상은 수천만을 살릴 거예요. 제 와이사스는 그때 경매 나가면 매덕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신앙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짜로 들어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90% 이상이 종교예요. 종교. 살아계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뭔지를 몰라. 영의 세계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체계가 들어가서 저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4박 5일 영성학교 때 70~80%가 체험을 하잖아요. 영의 세계를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진리가 보이고 깨달아지는 분은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계시면 안 돼요. 백과세상 사람 어떡할 거예요 저거? 어떡할 거냐고. 저분들 다 착각하고 있는 분들 어떡할 거냐고. 제가 심한 소리를 하나 여러분 계시받는 분이 주님한테 물어보셔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주님 진짜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자.